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느낀 느낌은 우리에게 개인 윤리를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탕하지 마세요. 술 취하지 마세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세요. 개인 윤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느끼는 대로 오늘 본문이 개인 윤리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라면 저는 바울에게서 두 가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첫째로 로마 교인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바울이 명령형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대단히 충격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주로 권면을 합니다. 청유형을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근자감에서 나온 자신감인지 생면부지의 사람들 앞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 좀 그만 좀 줄이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술 범하지 말라고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요즘 교회 주차 문제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교회 마당에 다니는 것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 라인에만 주차를 하시고 교회 마당 한가운데는 차를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거 권면입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주차하지 말라니까요.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차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겠죠. 도대체 바울은 어떠한 자신감에서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일까?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연 목사는 개인 교인들의 삶 속에 이렇게 시시콜콜 간섭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구두를 그런 게 신느냐? 왜 옷을 그렇게 입느냐? 왜 손가락에 매니큐어를 그런 색깔을 칠했느냐? 왜 머리 염색깔이 그러냐? 저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간섭을 합니다.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윤리에 대한 말씀을 했다면 저는 이 두 가지를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실천하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질색팔색을 할 것이고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를 떠날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이 개인의 윤리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나침표부터 제대로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키는 11절일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어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방향 설정입니다. 자, 이 방향을 들고 2000년 전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이란 어저께도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한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바로 고개를 떨구며 졸 사람들이고, 아니면 심지어 집에서 누워서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들이죠. 이들의 관심은 구원이 언제 오느냐 관심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늘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비가 오면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것이고, 비가 안 오면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직장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루의 삶은 그래요. 우리 하루의 삶은 통일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며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봉급이 오르냐 오르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400년의 종살이 속에서 소망이라고는 일도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생존이었죠. 그들의 하루의 삶은 오늘 바로가 나에게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재를 주느냐 안 주는가의 관건이었지,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느냐에 대한 관심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징조를 보여준다. 이 10가지 징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너희를 탈출시킨다. 그 탈출할 때 나는 너희들이 탈출의 준비가 되는지를 보겠다. 좌문설주 임방의 피를 바르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 그게 히브리 백성인 줄 알고, 나는 그 집을 파괴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라는 일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한 사람들, 오늘 나에게 벽돌 구울 수 있는 재료를 주냐 안 주느냐 갖고 따져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냥 고개 쳐박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들에게 이 좌문설주 임방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사인이 되었을까요? 과연 심판이 임하고 해방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당시 이 사인을 받아보지 못한, 그리고 여전히 벽돌 굽는 재료가 오늘 나한테 공급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3가지를 지시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해하세요. 2번째, 깨세요. 3번째, 구원이 가까워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구분하세요.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로마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로마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모든 세상의 문화와 문물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냥 껌뻑 죽는 겁니다. 그 껌뻑 죽는 당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구분하세요. 로마가 망한다. 로마가 망할 수 있다. 로마가 영원하지 않다. 이게 이 시대에 당신이 헤아릴 수 있는 시선이어야 된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덴버라는 공항에서 캐나다 위니펙이라는 곳으로 넘어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덴버는 중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을 건너가는데 산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밀밭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그 거대한 미국의 광활한 밀밭을 바라보고 아이고 형님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난생처럼 그런 밭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당시 돈을 벌기 위하여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들어간 노예들,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의 거대한 문 앞에 그냥 아이고 형님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로마가 망한다. 이 시대를 분별해라. 로마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라. 애굽에서 탈출할 준비를 해라. 로마에서 탈출할 준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이 영원한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모든 지식인들이,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친일로 돌아섰습니다. 일제 고문경찰관 노덕수리가 반민특위위원회에서 한 진술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모질게 독립군들을 잡아 죽였고 고문했느냐고 묻자 노덕수리 한 말입니다. 나는 일본이 이렇게 일찍 망할 줄 몰랐다. 이게 당시 지식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노덕수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일본이 망한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껴있어라. 해방에 가까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정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자화상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그린 거죠. 이 자화상이라는 시의 첫 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의 애비는 종이었다. 나의 애비는 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종으로 태어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 서정주는 자신이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것, 일본 교육의 감사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일본이 국민학교를 세워서 나에게 글을 가르쳐줘 내가 갖고 있는 시적인 달란트를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그에게는 일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은 백정들, 노비들, 천민들 깨어서 성장시켜서 나라가 튼튼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대부의 자리는 영원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 사대부가 망한다. 사대부가 망한 때가 온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서정주는 그래서 일본이 한없이 고마운 나라요. 그 일본이 자기에게 조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조국이 영원하기를 소망했기에 이 서정주는 한 번도 친일의 자리에서 자신이 친일했다는 말을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감명 깊게 봤던 미스터 션션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3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명은 백정 출신 동매, 또 한 명은 노베 출신 유진, 또 한 명은 양반집의 주수 신혜입니다. 백정 출신 동매, 조선을 버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죠. 깡패가 됩니다. 깡패가 된 동매는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백정의 나라 이 조선을 안갑함하기 위하여 일본 칼을 들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유진은 어떻습니까? 노비로의 자식으로 태어난 유진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땁니다. 군인이 돼서 총칼을 들고 조선을 정복하러 들어옵니다. 지긋지긋했기 때문입니다. 신혜를 만난 이 유진이 신혜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조선에서 노비였어. 조선은 내 부모를 죽인 나라였고 나는 도망쳐온 나라였어. 그래서 모질게 조선을 밟고 조선을 건너 내 조국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어.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사는 것이요? 백정은 살 수 있는 나라요? 노비는 살 수 있는 나라요? 여러분, 이들이 바라봤던 사대부는 자신들을 죽이고 자신들을 짓밟는 나라였지 자신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나라가 아니었기에 동매는 깡패가 돼서 조선에 들어왔고 유진은 미국 군인이 되어서 미국의 권총을 차고 조선을 통치하러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신혜와 함께 대화를 하며 일본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일본이 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조선을 위해서 헌신한 삶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껌뻑 죽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망할 수 있다. 400년 동안 꿈쩍도 않았던 애굽이 망합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이 흔적없이 사라져 지금은 굉장히 힘든 중동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꿰차고 찬 페르시아는 또 망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알렉산드리아 그리스는 또 망했습니다. 그 자리를 꿰찬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이 시대를 해석해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할 것 같은 나라, 아마도 한국 사람 대부분은 미국일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중국이 그렇게 영원한 나라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당시 로마 교육인들은 그런 세계관에 빠져 있을 때 로마가 망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읽고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일어남은 한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매와 유진이 조선의 사람인 것을 깨우치기 전까지는 신혜라는 여성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경험을 했기에 그 사람은 조선 사람이라는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는 것은 반복입니다. 정기적으로 우리는 재난 방제 훈련을 합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진 경고 방송에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몸에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재난 훈련 방송을 들으면 우리는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며 행동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깨어남의 신앙은 바로 훈련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잠에서 깨는 훈련을 부모님들은 반복해서 시킵니다. 그 아이들을 깨우는 훈련의 교관의 역할을 아버지 어머니가 대신합니다. 때로 늦게 일어난 아이에게 혼쭐을 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하는 순간 이제 어느 때 아이는 알람을 맞춰놓고 자기 스스로 일어납니다. 훈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독수리같이 훈련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독수리는 반복된 훈련으로 고난과 힘든 속에서 창공을 치고 올라가는 독수리의 몸으로 기억하는 훈련을 시켜내고 맙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인간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치유하는 종교로 전락하고 있다. 나는 성경에서 병원을 발견하기보다 병영을 발견한다. 성경은 의사가 아니라 훈련 교관이다. 성경은 연병장이다. 우리는 연병장인 성경에서 훈련을 받는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유혹에 지지 말라. 하나님께 너 자신을 맡기라는 교관의 명령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반복해서요. 여러분이 주일에 느긋하게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 자리에 온 것은 반복된 훈련의 결과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잔소리를 해서 또 그 잔소리 이기지 못해 여기까지 온 사람도 언젠가는 스스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훈련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반복입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라 몸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영역이 어딘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단어가 보입니다. 하나는 벗습니다. 하나는 입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벗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벗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시며 하신 말입니다.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군대 장관 여호수아는
군대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을 만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모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어디 소풍 나온 사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야 되는 중차대한 미션을 들고 바로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한번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자리에서 군악근을 잔뜩 조여매야 되는 것이 모세의 본능이고 여호수아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생존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생존의 방법을 포기하러 말합니다. 군악근을 질끈 조여매는 것을 포기하고 그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전쟁 교과서를 버리고 생존 방법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교회 교인들 로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출근하는 그 전쟁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는 매뉴얼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매뉴얼이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동문 주소록이겠죠. 인간관계의 네트워크죠. 여러분들이 알량한 졸업장일 겁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생존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그 신발을 벗어볼 수 없냐고. 당신 속에 있는 그 인맥을 벗어볼 수 없느냐고. 그 알량한 졸업장을 파기시켜볼 수 없느냐고 하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호성 시인이 쓴 책 중에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대패질을 하기 전에 대패날을 갈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패질은 생존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패날을 버리는 것은, 대패날을 예리하게 가는 것은 삶의 기초를 닦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밖에 없습니다. 내 칼이 얼마만큼 예리하게 갈렸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매뉴얼을 들고 적진에 뛰어들어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3년의 공생애를 주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33년 중에 30년을 대패를 가는 일에 시간을 보냅니다. 그 30년의 대패날을 근거로 3년의 대패질을 시작합니다. 인생은 대패질보다 대패날을 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일기를 씁니다. 누군가는 큐티를 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늘 돌아봅니다. 이게 대패날을 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매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내가 누군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하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을 벗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벗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가 벗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벗어야 합니다. 바울은 네가 그 옷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삶을 긴장감으로 살지 않습니다. 신발끈을 조여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느긋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평안 가운데 신발끈을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수상 가신 분들 보십시오. 그들은 늘 긴장입니다. 어디 비빌 언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을 잘 때에도 신발끈을 조이고 잠을 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잘 자란 사람들은 그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런 긴박함이 없습니다. 느긋합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벗었으니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빛의 갑옷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바울이 빛의 갑옷이란 이 갑옷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평화를 사랑해야 할 기독교가, 평화를 사랑해야 할 바울이 사용하는 전쟁 용어 갑옷이 자기에게는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바울이 갑옷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전쟁입니다. 이 전쟁 속에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갑옷이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 삶 속에 재현해 보십시오. 빛의 갑옷입니다. 갑옷이 빛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갑옷이 빛이 납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의 갑옷은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철로 된 갑옷이 빛을 발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갑옷의 주인이 철로 만들어진 그 갑옷을 거울처럼 닦았다는 말입니다. 거울처럼 닦았기에 태양빛이 그 갑옷을 반사시켜 적군의 눈을 부시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갑옷이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갑옷이 깨끗해서입니다. 갑옷에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옷이 깨끗하게 닦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고, 이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빛이 반사되는 갑옷을 입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강철로 된 갑옷이 빛을 반사하지 못하고 녹이 쓴 갑옷을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녹그릇을 닦았습니다. 연탄자를 깨서 새끼로 엮은 수세미로 닦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이 녹그릇을 닦으면서 자신의 마음도 닦았을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 이 녹그릇을 닦으면서 같이 씻어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밥상에 올라온 그 번쩍번쩍된 녹그릇을 보면서 시어머니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당신의 얼굴이나 제대로 보라고, 이 반짝반짝대는 녹그릇을 보고 당신의 얼굴을 좀 쳐다보라고 그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부부싸움하면 왜 부인들은 열심히 냄비를 닦습니까? 왜 밥그릇을 닦습니까? 녹그릇을 닦기 때문입니다. 녹그릇을 닦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냄비를 밥상에 올려놓고 남편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눈이나 멀어라. 눈이나 뼈라. 제발 눈을 뼈서 여자 좀 그만 보고 다녀라. 제발 눈이 뼈서 술집 좀 그만 다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냄비를 닦는 여인의 심정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갑옷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갑옷이 반짝반짝 될 때, 빛을 반사시킬 때, 그 갑옷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을 소개합니다. 이 저자는 사람과 동물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아무튼 속보다 겉을 우러러보고 잘난 척 우쭐거리며 돌아다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지.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치지 않고 온갖 핑계를 다 둘러대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지. 먹고 마시고 쓰고 버리는 광고를 날마다 쏟아내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지. 그 광고에 속아 생각도 없이 사재기를 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지.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거나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고 파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지. 빠르게 높게 편리하게 살겠다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지. 자식들한테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살라 가르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평안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다 같이 죽자고 설치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지. 그러고도 그런 줄도 모르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는 거 맞지? 우리라고 여기서 자유하겠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반사시키는 데 역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벌,
그 학벌이 여러분의 갑옷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 학벌, 그 인류대학의 졸업장은 분명히 갑옷입니다. 그러나 그 갑옷이 빛을 반사하는 갑옷입니까? 아니면 빛을 흡수하는, 그래서 내 것을 챙기는 갑옷입니까? 인류대학에 다닌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과잠바를 입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은 빛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자녀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돈은 어둠의 돈일까요? 빛의 돈일까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은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머니가 노고를 닦았던 것처럼 그렇게 반짝반짝 되십니까? 아니면 빛을 빨아들이는, 그래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내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갑옷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돈이 빛나는 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 위치가 높아서 기업이 제공하는 카드를 쓸 때 그 카드가 반짝반짝 빛나는 카드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게 하여 기업이 제공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체 이 빛의 갑옷은 누가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라는 단어를 바울은 애썼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갑옷은 예수가 만든 옷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만든 옷이 아닙니다. 그 예수가 만든 옷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 중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선호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입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 브랜드를 입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 브랜드를 입으면 여러분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며 괜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브랜드를 입으면 뭔가 어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입니다. 나에게 딱 맞는 옷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냥 갑옷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나의 주 예수가 만들어주신 그 갑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에 감동합니다. 목사인 제가 목사의 옷이 맞는지를 묻습니다. 제가 목사의 옷이 제대로 맞은 상태에서 설교를 하는지를 묻습니다. 만일 제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불편한 옷을 입고 설교를 하는 것이겠죠. 불편한 옷을 입고 그런 척하며 살겠죠. 그러나 제가 예수의 옷을 주님이 만들어주신 옷이라고 고백하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고백한 채 목사의 옷을 입고 설교를 한다면 저는 자신감 있게 딱 맞게 설교를 할 때 가장 빛나고 설교를 할 때 가장 기쁘고 설교를 할 때 나의 존재 가치를 찾는 사람으로 서 있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은 워라벨이 되어야 합니다. 출가는 여러분들의 직업이 주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입니까? 나의 주가 되신 직업입니까? 여러분이 택한 직업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주신 직업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 예수님이 주신 직업입니까?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신나서 가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워라벨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원하는 워라벨은 시간과 삶의 질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워라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워라벨은 내가 입고 있는 이 직업이, 내가 입고 있는 이 사회적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라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을 때 확인하십시오. 변호사란 직업이 주 대신 예수가 나에게 주신 직업인지를 물으십시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주 예수가 나에게 주신 직업인지를 물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노동에 짓눌려서 괴로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에게 맞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여러분 얼굴이 환한 채 출근하십시오. 당당하게 출근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워라밸을 원하는 동료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네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너에게 딱 맞는 옷인지를 물어보십시다. 예수가 나의 주 대신 딱 맞는 신령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갑옷을 입고 빛을 발하는 하늘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